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6장 1절 말씀에서 4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게리아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유민식 원로 목사님이 한창 목회하시던 25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제2수련회 했어요. 그 다음 해에 제대로 좀 해봐라 해서 한 번 더 와서 2번 연달아 제2수련회를 했는데 25년 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 안 바뀐 게 있는데 앞에 좋은 자리는 왜 이렇게 놔둘까? 그걸 모르겠어. 앞자리부터 앉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요.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 바울 서신을 보면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어떤 구조인가 하니까 앞부분은 교리가 나오고 뒷부분은 생활편이 나와요. 베델이나 크로스웨이 공부할 때도 꼭 그렇잖아요. 로마서의 교리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12장부터 나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생활편이에요. 우리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지만은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믿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 너무너무 잘 믿고 새벽기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는 예수의 빛을 못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나도 저런 분 같은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게 조금 부족한 거야. 그 생활편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16장은 여러분 서신이기 때문에 편지잖아요. 편지면 이제 안부도 인사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안부를 묻거나 인사할 때에 모르는 사람한테 하지 않잖아요. 잘 아는 사람, 고마움이 있는 사람, 잊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겐그레아 교회에 자매 혹 집사, 나뉘어지 보면 이제 집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 왜 천거하느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호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자 하는 것이에요.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가 위대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건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싼 파이프 올게 나왔다고 그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한 것이에요. 이 구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유엔 총회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만 자꾸 생각이 많이 나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저 경상도 어느 시골에 18살 된 섹시가 시집을 왔어요. 그 당시에는 뭐 그 나이가 이제 16, 17 되면 다 시집 가는 나이잖아요. 왔어요. 시아버지가 부르더랍니다. 그래 갔더니만은, 야야, 우리 집안은 내가 3대 독자다. 알았지? 알았지? 내가 3대 독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이라는 거예요. 너 이제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네 사명이 뭐냐? 많이 나라는 거예요. 많이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루는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이제 디들방아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디들방아가 뭔지 알아요? 예, 찍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들은 이제 디들방아 이렇게 발로 밟고 이제 세댁은 그 튀어나오는 곡식들 이렇게 쓸어 담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들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어제 예배당 갔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모아서 불에 태운다. 시골 아낙네들이 무슨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유식한 말을 했겠어요? 그 목사님 설교 들은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린 새댁이 들으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야, 자기들은 예배당 가면서 뭐 나한테는 왜 예배당 가자 소리를 안 하냐.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자진해서 교회 예배 참석한 거예요. 기도 제목도 생겼어요. 3대 독자 집안이다. 기도가 뭔지, 성경이 뭔지도 모르게 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몇 년 뒤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3대 독자 집에 첫 아들 낳았으니까 뭐 대단한 거잖아요. 또 몇 년 있다가 둘째 아들 또 낳았어요. 야, 3대 독자 집에 와서 아들을 둘을 낳았으니까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았어요. 또 딸을 낳았어요. 또 딸을 낳았어요. 몇 남매? 5남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셋을 더 낳았어요. 8명을 놓은 거야. 세상에 3대 독자 집안에서 8남매를 낳았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이야기야. 그리고 좀 더 놀라고 보니까 시골에 뭐 집이 워낙 적다 보면 눕혀놓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만나. 그 끄트머리에 내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 한마디가, 이런 복음이 그 아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떨어지면 생명은 100배, 60배, 3배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 심령 속에 떨어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여기 저한테까지 이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교회는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평택 시원교회 31년 심호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겁도 없이 이제 예배당을 이제 건축했죠. 예배당을 뭐 10월 예배당 치고는 너무 크게 그래 지었어요. 그래 부채가 얼마 됐냐? 한 20억 정도 된 거예요. 교회 짓고 나는 거 부채가 20억 남아요. 그때 93년도, 95년도니까 30년 전에 2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 빚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언제 갚냐 이거. 그 우리 장로님은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우리 경기 노회하고 미국 동남 노회하고 자매 결혼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그걸 구성을 했기 때문에 미국 아틀란타에 이제 여러 번 갔었어요. 그리고 가면 이제 전부 다 이민교회 만나잖아요. 이민교회 성도들도 만나고 교육자들 만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가고 잭슨빌도 가고 여러 군데 많이 다녔는데, 그 가서 이민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원망이 많은 거야. 교회에 대한 원망이 많고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 많은 거야. 그런데 한국서 왔다고 하니까 마음 놓고 막 이야기하는 거야. 저희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못 하니까.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가만히 제가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목사님의 관심을 많이 받고 싶고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기도를 많이 받고 싶다는 그거야. 우리는 가게 오픈했는데 왜 목사님 오셔서 기도 안 해주실까? 우리 어머님이 편찮으시는데 왜 빨리 와서 기도 안 해주실까? 이런 불평이 많아. 그걸 들으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관심을 쏟고 가정에 관심을 쏟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내 사명이겠구나. 그걸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돌아와가지고 빚 걱정하지 말고 이걸 내가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31년 동안 있으면서 매년 평균 한 200명 정도 등록했어요. 180명 될 때도 있었지만 240명 될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지나니까 교회는 한 4,500명, 5,000명 재직이 돼. 또 뭐 딴 데 이사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은퇴할 때 빚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빚이 다 없었어요. 20억 다 사라지고 교회 주차장 부지 넓은 땅까지도 다 죽어가지고. 교회는 복음만 가지고 있고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딴 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걸로 결의했어요. 교회는 복음 안에만 살고 오래 믿다고 자랑하고 일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만나고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식도 높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베베가 뭘 했길래 보호자 역할을 했느냐, 한 3가지 정도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 보호는 사도직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다시피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서대반 순교할 때도 박수 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에요. 무슨 우리처럼 고시를 치고 안수받는 게 아니고 다메섹 도상 가다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주관적인 체험이야. 그는 사도직에 대한 모든 의혹을 그대로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리 자기 사도직에 대한 변명이 나와요. 내가 사도 된 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계는 변명이 있어요. 이 사도직에 대한 보호를 누가 했냐? 베베라고 하는 이 여집사가 잘 보호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오늘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사도직을 계승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거 또 뭐 가톨릭적인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이 목사든지 박 목사든지 김 목사든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로 이 강단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존경과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존경과 사랑과 신뢰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민감한 부분이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과 여러분이 듣는 관계예요. 자, 듣는 관계인데 단순히 말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관계성이 삐뚤어져 있으면, 내가 시험이 들었다, 섭섭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 사회는 존경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뭐든지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김영래 목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오셔서 목회를 하는데 좀 덤벙대는지 자꾸 실수를 연발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그래. 그러니까 교인들이 쑥덕쑥덕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이거 실수했구나. 그때 삭개오가 와가지고 올리다 보면서, 야 임마, 거기 내 자리야, 내려와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뭐고 삭개오가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말이 꼬인 거겠지. 그래, 장로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실수는 했는데 순발력이 뛰어나잖아. 그걸 이렇게 싹 바꾸어가지고 유머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더 이렇게 받들고 존경하고 신뢰했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만 그러면 또 괜찮은데 또 실수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겼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듣고 있다. 그거야 뭐 나도 하겠다. 5,000개 가지고 뭐 5명 어떻게 다 먹어? 실수한 거잖아요. 보리떡 5개 5,000명, 이거 모르는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 목사님 다음 주일날 또 설교하시기를, 지난주를 먹고 남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이 남았습니다. 그런 허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듣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목사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미가 있구나, 존경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런 사도직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베베가 철저하게 보호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도직은 보호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효도하고.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안 똑똑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도 구단 다 못 외웠어요. 4학년 가서 다 외웠어. 지금은 유치원 때도 다 외웁니다. 영어 줄줄줄 말을 합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성이 파괴됐어요. 선생님을 존경할 줄 모르고 어른들을 효도할 줄 모르고 존경과 신뢰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더 급한 거예요. 교회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학교는 똑똑한 것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신앙을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치고 인간됨을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 안 된 놈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돼야지.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보호자 역할을 했느냐? 물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은 목사님들도 생활비를 받고 차도 타고 하지만은 초대교회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로마까지 전도하면서 뭐로 합니까?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평생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 다 가르쳤답니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술을 다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학자였는데 뭘 기술 배웠냐? 천막 만드는 사람은, 천막 깁는 사람은 기술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베는 그런 물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팔순이 되셨을 때 우리 시골 교회에서 팔순 잔치를 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간소하게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너희들 다 이리쯤 모이라 그래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다 모였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혹시 잔치가 좀 소홀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집에서 너희들 8남매 다 낳아서 키웠고 이 텃밭에서 채소 길러가지고 너희들 다 먹었지 않냐? 이제 내가 이 집과 이 집터와 이 텃밭을 교회에다가 바치고 싶다. 우리 시골 교회가 우리 집하고 이 담장 하나 사이에 같이 붙어 있어요. 바로 앞에 길가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10월이지만은 이게 땅값으로 치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그런 금액이에요. 이게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고, 어머니, 나는 목사인데도 그런 생활을 못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셨느냐고, 어머님 뜻대로 하시라고 다 찬성을 했어요. 내가 목사하면서 보니까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서류 다 해가지고 유지재단에 딱 넣어서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다 조건 하나는 어머님이 사시는 동안은 이 집에 사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가 교육관을 짓든지 뭐 주차장을 쓰든지 그건 교회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거 다 드렸어요. 그 우리 어머님이 팔순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건강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일하시고 팔순 지나고 15년이 됐는데도 까딱 없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이거 빨리 비워드리면 좋겠다고. 교회는 이거 땅 쓰고 싶어가지고 저 할머니 권사님 빨리 돌아가시라고 통성 기도도 못하고 응? 우리가 모실 터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아니다, 약속도 해야 돼. 팔순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까딱 없는 거야. 아이고. 그리고 2년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다 정리를 했죠. 나는 우리 어머님의 신앙을 내가 알아요. 땅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등기문세 이름은 바뀌지만은 나는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가는데 우리가 땅 돈 하지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이고 땅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래 제가 이제 끄트머리에 태어났는데 야속하게도 우리 아버지는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근데 내가 11살 때 책임도 안 지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고 또 아버지에 대한 무슨 다정스럽게 손잡아준 기억도 없고 뭐 찐빵이라도 실컷 사준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도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손주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진짜 이뻐요. 우리 손주 보여줘요? 얼마나 이쁘고요.
그때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쁜 걸 그냥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젊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그때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심령이 그때 이렇게 했구나. 내가 아들 된 내가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것만 생각했었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우리 손주들 키우면서 그 마음이 오면서 불같이 내 마음에 뜨거워지고 아버지 된 송구스러운 마음과 벅찬 가슴을 내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보호자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너무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내가 모시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면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 우리 어머님한테 드렸어요. 내가 전임 전도사 할 때 그때 70년도에 생활비 10만 원 받았거든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게 10만 원 받았어. 우리 어머니는 102살 사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39년 동안 한 달도 빼먹지 않고 11조를 드렸어요. 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마땅히 아니더라고. 우리 큰형님이 형님이 좋아하는 아버지 같은 큰형님이에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7순이 됐어요. 내가 7순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70 하니까 아이고야 우리 형님이 벌써 7순이 되구나. 그래 7순 될 때부터 매달 내가 용돈을 드렸어요. 뭐 그렇게 궁창한 건 아니지만 용돈. 돌아가실까지 19년을 내가 드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식도 아는데 동생이 형님한테 내가 19년 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 드렸다니까. 형님 마음속에 고마움이 있어야 하고 동생인데 아들도 아니고 동생인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맨 맞이로서 어린 동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이거 생각하니까 그거 뭐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랬어요. 이게 보호자야. 어릴 때는 어머니의 보호를 받아서 먹이고 이쁘고 했지만은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어머니의 내가 보호자를 해야 되겠다. 나무잔치집에 초청 받았는데 노인들이 빈손으로 가면 기가 없잖아요. 봉투라도 탁 꺼내고 왜? 자식들이 주니까 감상금하고 11조하고 큰딸 친구 같은 할머니들이 아파 누워있으면 죽거리에서 신방하고 그 일을 하셨어요. 왜?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시골을 가니까 저한테 물어요. 야야 네 차 그런 거 살려면 돈이 얼마나 있으면 되냐. 왜 그러시냐고. 어머니 왜 그러시냐 하니까 니는 보니까 좋은 차를 타는데 우리 목사님은 봉고차 탄다. 야야 봉고차. 그런 거. 이제 아들 차하고 비교를 했는가 봐. 그리고 어머니 목사 차는 교회 행편에 맞추었어. 시골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다 드려야 되고 모시오고 하는데 그 승용차보다는 봉고차가 필요한 것이고 또 교회 행편에 맞춰서 그래야 돼.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나도 야 우리 목사님 좋은 차 하나 사드리고 싶어서 이런다는 거야. 아니 시골 할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목사님 차를 사드리겠다는 거야. 그래 돈을 얼마 모았냐 하니까 400만 원 모았대. 할머니들한테 4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할머니 이거 가지고는 어머니 중고차도 못 삽니다. 그냥 목사님 드리시고 말으라고. 그래 목사님 도수비로 드리고 말았다 그래요. 교회나 가정은 절대로 물질적인 보호자 역할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베베는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런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무슨 보호자 역할을 했느냐? 건강의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럼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남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였어요. 하나님, 이 가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가시 좀 빼주세요. 그러면 전도자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싹 빼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살아 이 자식아, 그냥 차로. 네가 약할 때 강하다. 안 빼줬어요. 그럼 평생을 그 가시를 안고 살았는데 그 가시가 뭐냐? 신학자들 사이에 조금 견해는 달라요. 어떤 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이 안질이 나빠서 평생 고생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마라리아고 하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고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가장 정설적인 학설은 사도 바울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심각한 것이 간질병을 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질병 요즘 약이 좋아서 이제 다 잘 다스려집니다만 옛날에는 저도 많이 봤어요. 몸을 뒤틀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순간은 정신이 쓰러져서 뒹굴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발작이 피곤하면 더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짐작을 해본. 소문이라는 안 좋은 소문은 더 빨리 퍼져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대, 입에 거품을 물었대, 모이는 데마다 화짝거리가 되고 쑥덕쑥덕하고. 나는 시골에서 자라서 쑥덕은 좋아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쑥덕쑥덕 하는 거는 나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낙무병은 고치면서 지병은 왜 못 고쳐? 이거는 보호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보호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 아프면 아이고 나는 잘난다, 그냥 너는 알아서 있어라, 이래 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안절부절을 하면서 그 아이를 보살피고, 이게 보호자야. 베베는 그 아픔의 모습, 그 가시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심령으로 사도 바울을 잘 보필해 드렸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브리스갈과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사장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올린 것이죠. 선늘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보호자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게 전통적인 우리의 의식이고 가치관이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뀐다 하더라도, AI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은 결코 물러서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 가슴 속에 잘 담고. 여러분, 교회도요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아멘이나 뭐 박수도 다 의미가 있지만은 그건 분위기예요. 여러분, 가정도 분위기가 있잖아요. 침울한 분위기가 있고 밝은 분위기가 있고, 그 환경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는 사람이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기 선들께 나오는 분들은, 처음 나오신 분들도 아이고 머물고 싶고 다시 또 가고 싶고, 그래서 먼저 나온 우리들이 표정 하나부터 미소 하나까지 잘 보필하고, 더 길게 하다가는 재직이 순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는 보호자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들교회 이 지역이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큰 교회로 성장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 되게 하시고, 세워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안사님, 권사님, 모든 기관장들, 또 원로 목사님 다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상한 심령들이 여기 와서 기쁨을 얻고 회복하게 하시고, 죽고 싶은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아픈 분들이 여기 나와서 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는 심령들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선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